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시죠? 이 카멜레온은 어떤 동물이죠?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꾼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카멜레온 눈에다가 이 빨간 셀룰로 비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벽에 보면 좀 빨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카멜레온의 몸이 빨갛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로 카멜레온은 환경에 따라 몸의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눈이 인식하는 대로 몸이 보호색을 내 가지고 변한다.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카멜레온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시선을 두고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당장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성전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기적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기적의 통로인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이 시선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경계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잘못 보고 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끌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결과,
기적, 성공, 돈, 인기 이런 것들에 쉽게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은 흐릿하게 보이고 상황은 확대되어서 커다랗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소매치기가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했대요. 그런데 소매치기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이 사람이 지갑을 훔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물었대요. 아니,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안 보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매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대답. 지갑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쫓다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물을 걷는 마태복음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에서 내려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금방 빠집니다. 왜 그렇지요? 그 눈에 파도와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예수님을 보던 시선이 상황으로 옮겨지자 그 안에 두려움이 보게 되고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늘 만나를 먹으며 기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가 지겨워지자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가 더 좋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보다 눈에 보였던 과거의 음식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시선에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더 오래 바라봅니다. 상황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기적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문제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상황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갑시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머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적을 통해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기적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한번 띄워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말이 좀 문장이 헷갈리죠? 비슷한 말 같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목표는 뭐예요? 산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참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너무 아름다운 구름다리가 보인 거예요. 풍경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멈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이제 어느 날 밤에 저녁을 먹고 이제 날씨가 너무 좋길래 저희 아내와 함께 교회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별도 잘 보이고 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 달 좀 봐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되게 오글거리죠, 제가? 예.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와, 당신 손가락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손이 좀 이쁘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은 뭐예요? 방향일 뿐이에요. 목적지는 뭐예요? 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목적지인 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뭐라고요? 이 기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손가락, 베드로와 요한, 이 기적 자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 자체, 더 정확히 말해서는 떡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하면 떡을 더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배부를 수 있을까?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떡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사역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은혜로운 체험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하나님 말씀 지식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놓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합니다. 그 가정 속에 뭘 얻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걸 얻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는 거예요. 혹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은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신앙의 목표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듣고 감동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만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찰력을 주셔도 그냥 내 신앙이 조금 더 자랐구나, 내 키가 조금 더 높아졌구나 라고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달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듣고 깨닫고 멈추는 것은 도착한 게 아니라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그 너머까지 향해야 돼요. 기적 넘어 계신 하나님, 말씀 넘어 계신 하나님, 깨달음 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음이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책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식은 계속 쌓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봤어요. 분명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전히 사람과 기적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 안 해요. 내 삶 속에 스며들어 체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탁구 많이 쳤잖아요. 요즘도 많이 치지만. 근데 처음에 탁구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공도 잘 안 맞고 방향도 잘 엉망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주일마다 와서 치고 또 수요일 날도 와서 치고 학교 끝나고 와서 또 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탁구가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게임을 해도 이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른바 뭘 잡은 거예요? 감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제가 당시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탁구부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자신 있게 가가지고 야, 덤벼! 한판 붙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지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요 분명한 전략이 있었어요. 야, 이쪽으로 보내면 못 치겠지,
북쪽으로 보내면 내가 이기겠지. 분명한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쳤는데도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놓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어려운 코스로 보내도 이미 몸이 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탁구는 머리로 치는 거 아니야. 몸으로 치는 거야.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체득이라는 거예요. 체득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몸에 배어 자동으로 반응하는 상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이 오면 어때요? 상처받으면 낙심해요. 손해보면 화가 나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말씀의 부족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선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선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반응이 돼야 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말씀이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에 멈춰있지 않고 순종하는 신앙까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까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대지를 하나로 묶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카멜레온 이야기를 드렸죠. 신앙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시선의 문제라고요. 무엇을 더 오래 바라보느냐, 무엇을 더 마음에 드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사람들의 기적을 보고 누구를 지목했어요?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평가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받았던 경험, 감동적인 순간, 놀라운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 너머에 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세 시대에요, 한 건축 현장에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아내들이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해? 라고 부인들이 물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그냥 벽돌을 쌓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내가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세우고 있어.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눈앞의 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자신의 필요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교회 나와서 똑같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아가지만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다릅니다.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기적을 보십니까?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시고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기적과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가락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닌 깨닫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믿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생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며 주님을 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적, 환경, 사람, 깨달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